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쉴 틈 없는 사역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두 맹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후에 모든 도시와 또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와중에 만나는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맞는데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시간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또 걷지 못하시는 이들을 걷게 하시는, 또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치유하는 사역에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을 사용하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치유된 자들도 나중에는 죽게 될 것이고 나아진 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약하고 노쇠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더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약하고 힘든 이들을 고쳐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시다가 만나는 이들을 보실 때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의 동요, 연민, 그것 이상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창자, 그리고 내장, 심장의 깊은 곳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맹인들이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 그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차마 그들을 외면한 채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가르치러
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 원동력이었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오래된 본심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또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을 홀로 버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너의 육체와 너의 삶은 내 알 바 없다 하지 못하십니다. 당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서,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사실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영혼과 온 존재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을 그 어느 곳에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공감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약하고 핍절한 우리의 삶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인류의 모습은, 아파하셨던 그 인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의 그분은 단장의 통증을 느끼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이 말은 모세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민수기 27장 17절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듯한 대낮의 사막에서 어디로 가 물을 찾을지도, 추운 밤 무엇으로 안식을 찾을지도 모른 채 도착지도 알지 못하는 여정 속에서 기진하며 고생할 것을.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1300년이 흘러 예수님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보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목자 없이 그들의 인생에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헤매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은 대단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놀랍게도 하루 앞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답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며 기진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기본값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천국 복음을 온 마을과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며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치유를 경험으로 맛본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당신의 때가 되면 온전히 전해지고 나눠지리라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추수를 전도로 생각하고 거두는 곡식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우리 영혼들을 또 곡식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이렇게 낫으로 베어서 추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대부분의 추수는 실제 곡식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치유의 복,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었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추수의 모습이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갇힌 곳에서 자유하여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던 말씀은 밖에 나가 낫으로 베어 나가 교회로 데려올 영혼들이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또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거둬들일 천국 복음의 풍성한 복이 이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또 기진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황폐한 성읍에서 풍성한 포도원이 세워지고 묶임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온 땅에 가득하였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꾼이 적다는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퍼져 있는 복을 누리고 맛보는 이들이 여전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당신의 3대 사역 중 하나로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질병에 묶여있던 삶이 자유하게 되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주님을 만나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세상에 가득 찬 천국 복음의 능력을 거두는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다시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진하며 일상을 고되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사실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구석구석 채워져 있고 그분을 통한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흑백 사진 속 수많은 당신의 인생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본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는 삶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원으로 완성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천국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전하며 살아갈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